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전부 율법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율법적으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 계명으로 가공해서 표출해내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는 전부 세상 범죄로만 봤죠. 이게 세상 범죄로 보는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이 계명으로 바꾸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꾸라고 했어요? 누가 바꿨어요, 이거? 우리 안에 뇌 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 윤리도덕으로 세상 계명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도둑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씀으로 바꾸어서 남들 가르치고 남들한테 교훈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도덕질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참되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그게 참되지 않은 거짓 증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전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적어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 증거하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들한테 그들이 하는 증거가 거짓되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더라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빛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거짓 증거하는 자라고, 우리들을 거짓 증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단이라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그 앞에 지금 다가갔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형체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은 전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이렇게 저항하고 대적할 때 우리 이런 짓을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회방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방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방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너 일어나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뭔 잘못했는데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회방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회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희 안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 안이 아직 더럽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은 전부 세상의 살인, 도적질, 간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형태를 전부 이런 형태로 얘기해서 종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위들을 전부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너에게서 나오면 너네들은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너희 행위에서, 말에서 나오니까 너는 안이 그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말씀이 너희 앞에 들어가서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행동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 안에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겠다. 난 더러운 게 좋아 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하는 자들은 이런 행동이 너희 안에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네가 그 더러움을 유지하겠다는 너의 의사 표현이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이 원래 깨끗한데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데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거절하니까 너네들은 이제 더럽게 너 아니 더럽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 더럽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특히나 예수의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더럽다는 그 증거를 네 입으로 지금 다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부 어둠 속에 있고 전부 더러움 속에 있어가지고 서로 물물교환하고 서로 끼어안고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여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들어오는 시궁창에 있는 사람들인데 뭘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깨끗한 빛이 와서 깨끗한 물이 와서 우리들에게 딱 섰을 때는 이걸 따라 나서게 되면 너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걸 거절하게 되면 너는 이제 이 빛에 의해서 조명을 받은 바 됐는데 너는 거절했으니까 넌 진짜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빛의 조명을 받아서 드디어 더러움의 정의가 일어난 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더러운 것이 구분이 안 됐죠. 그렇지만 예수가 와서 깨끗한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 깨끗한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난 거죠.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더러운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깨끗한 것을 맛보고 깨끗한 것이 뭔지 알게 된 사람인데 이걸 거절했으니까 넌 더러움이다. 깨끗한 것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넌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거절하는 것이 너를 더럽게 만든다. 네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강한 말씀이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사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너희가 잘못한 걸 전부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지나간 시절은 내가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여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모두 다 예수를 믿으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이런 빛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너네들이 더러운 짓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빛을 비추니까 네가 그 더러운 일들이 전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치게 되면 너는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빛을 자꾸 전리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이 너 스스로가 네 안이 더럽고 악하다는 것을 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만 있을 때하고 빛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어둠으로 이렇게 보였을 때는 이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자신은 어둠이 아니라고 할 여지도 없게 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어둠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자기 의사표현이니까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구원의 기회, 어둠에서 빠져나올 기회, 어둠에 그냥 남아있겠다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이고 생명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은 손 씻지 않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성경을 세상 일로 보느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보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어둠을 지적해서 빛으로 조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면을 바꿔서 만드는 것,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날 편안하게 안 해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예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는 여기 없어요. 그런 예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예수는, 세상 예수는 세상에서 찾으셔야죠. 이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만들지 못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은 난 세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걸 이 세상 일로 봐가지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그 어떤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을 지킨 것은 뭐 잘한 거죠. 뭐 도적질 해서 깜빡 안 가고 잘한 거고, 뭐 살인하지 않아서 뭐 사형당하지 않은 건 잘한 것입니다. 세상 살 때 그 당연히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뭐 세상으로부터 투옥되지 않고 뭐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 때 당연한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까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살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살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다윗도 물론 살인을 했어요. 누굴 죽였어요? 다윗은 누굴 죽였어요? 네, 자기 장수 우리아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뭐 전쟁에서 나가서 사람 죽이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다윗도 회개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것이 살인이건 도둑질이건 간음이건 뭐 음란이건 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지금 악한 생각 나오는 것,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을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영적 의미로 질문한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이런 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말씀 자체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하면 어떻게 그거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걸 받아들이기 이전까지는 삶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들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지쳐 쓰러져서 그냥 낮아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인하고 정말 그게 회개하고 정말 꼬꾸라져 다윗처럼 꼬꾸라져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정말 내가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은 그 살인도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천국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인하고 안 하고 그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살인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다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는 내용은 우리 영적으로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는 자, 이 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뭐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것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참다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머리가 잘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결국 세상 일이네. 그죠? 간음, 살인 이거 전부 세상 일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죽을 때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살인하고 죽어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빛으로 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지, 다 쓰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도적질을 목적으로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살인을 목적으로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여기서 이해를 하셨나요? 지금 영적 살인하고 어떤 물리적 살인하고 이 둘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리적 살인을 안 하더라도 육적 살인을 안 하더라도 영적 살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리적 살인은 우리는 안 하죠. 그죠? 그렇지만 영적 살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 살인을 하더라도 회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개한 후에 영적 살인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 다 할것 같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살인이 더 우선순위에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하늘에 속한 얘기인 것이고 육적 살인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 말씀을 육신적인 세상 형법으로 다스려야 될 그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어저께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비유로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벨을 지금 상징하는 우리가 복음 생명의 말씀의 복음인 거잖아요. 아벨은.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살인하는 그 자체, 율법의 자체였었잖아요. 자체였었는데,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 중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저께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생명 말씀이 인도받고 있는 중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살인하는 일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살인하지 말라가 정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에게 이게 직면된 문제이고요.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거 영적 살인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영적 살인하는 자에서 자꾸 벗어나게 해주시는 뭐 그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멀찍이 들었더라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밀착해서 듣지 못했다면은요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나에게 정말 직면된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정말 내 스스로가 나를 살인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띵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 뒤통수 하나 맞은 것처럼 늘 들었던 말씀인데도 내가 나를 살인한다? 그렇지.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꾸 생명이 오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았을까. 그러면 정말 이럴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살으라는 자였는데 야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현재 나에게 직면된 문제구나. 그렇다면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나와 밀착해서 듣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또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지금 나한테 너무 현실적인 얘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나를 살인한다 이 말씀이 정말 아는 것 같은데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좀 놀래기도 하고 조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직면된 문제인데 라고 하는 약간 그러면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조급한 그런 마음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또 율법적으로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래만 내가 그동안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정말 밀착해서 못 들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를 내가 살인하는 그런 행위를 너무 많이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게 내가 정말 지금 나에게 직면된 바로 이 문제다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뭐 영적으로 뭐 살인하는 건지 뭔지 개념도 몰랐고 지금 말씀 뭐 대적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거부하는 옛사람의 반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면 아벨 너 죽으라 얘기하고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벨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 말씀이 거기서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망 중에 살다가 사망 중에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죽은 자 살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으면 되니까 그냥 구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다죠.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너 분명히 구원자가 나타나서 네가 사망에 속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죽어서 그냥 그대로 죽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심판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때 내가 이 조명을 받았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그 말씀을 거절했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깨닫게 돼요. 이때 내가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나의 옳다함을 따라 나서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 결국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때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실 건데 생각 못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육신을 받으면 그거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여기서 떠나갔다는 사실이 뭐 뒤늦게 뭐 후회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상태로 그 앞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 앞에 왔으면 이 말씀이 그를 구원받지 않으면 그를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전히 그에게 심판자로 남아 있습니다. 너 왜 그때 구원자의 손을 뿌리쳤어? 그 말씀을 왜 거부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고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지한 자가 부지런하면 사고 친다. 가만히 있어. 사고 친다고. 그래 그 무식한 자가 열심히 일해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일해가지고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그거 자기 재산으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내놓는 거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따위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봐주냐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다른 하나님 만들어내야 되겠네.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잖아요. 그렇게 죽어보니까 지옥이지. 그런 사람도 죽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도중에 회개해야죠. 살아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올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은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거는 전부 신성 모독하는 자 또는 세상에서 어떤 이 흉악범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은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옳다면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런 짓 안 하는 거, 흉악범 안 되는 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거절함으로 영적 흉악범이 되는 거,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형법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고 그 하나님을 깎아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고 그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고 또 딴 인본주의적인 생각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딴 생각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래야 사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란 그 말씀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언제예요? 우리에게 정말 와서 나에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을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서 이거 그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치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던 일 할 거야 하면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살인하는 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살인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살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냐가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문제예요.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거절하면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으시시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었으면 그냥 그 살인자로 나중에 살다 죽는 거지 뭐 살인자가 안 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때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은 우리 인간 계명이 성경 말씀을 조상의 유전, 인간 계명, 장로의 유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읽고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우리 내면이 바뀌지가 않죠. 그리고 모세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쓴 것도 근본적으로 어떤 의도로 썼냐면 예수가 와서 너희들 구원자로 너에게 예수가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 세상 형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